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35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제4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예수에 대한 기록을 이제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총 14주의 시간에 걸쳐서 7대 표적 사건과 7대 자기계시 14개의 사건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가나의 혼인잔치, 즉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 수요 세인 예배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처음에 주목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유독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공관복음의 저자가 아닌 제4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은 특별히 그의 모든 기록 안에, 즉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즉 사도 요한의 저작이라고 추측되어지는 이 5권의 책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왜 말씀일까라고 하는 질문만 던지고 그 답변은 우리가 14주간에 걸쳐서 찾아가게 될 텐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바로 뭐냐면 만일 오늘도 기적에 묶여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세계 어느 곳에서 누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이것을 요구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기적 때문에 우리가 유익을 얻는다라기보다는 이 세상은 일대 혼란에 빠집니다. 적어도 이 기적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의 상황에서 그 똑같은 기적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적을 다 들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기적이 예수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궁극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어쩌면 이 시대에서는 실패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지고 듣고 함께 잠자고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그들은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삶의 선택이 있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기적을 보지 않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기적을 봤기 때문에 십자가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기적이 되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적을 보았던 그들은 결국 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 기적을 보고 기적이 나타나는 근원도 알았고, 그런데 그 기적의 근원을 품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의 선택을 일관되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기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건이나 형편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팁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십자가의 삶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주는 출처가 된다. 이게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 사건이 있고요. 그 표적 사건의 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잔치고, 그 다음에 7대 자기계시, 즉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즉 헬라어로 나는 무엇이다, 즉 영어로 얘기하면 I am 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I am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 이렇게 됩니다. 혹은 그냥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예전에 혹시 데카르트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철학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주시 에 주방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하자면 I am and I think라고 하는,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뭐 절대적인 명제였었죠. 근대의 철학을. 그래서 I am이라고 하는 뜻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형식 문장일 수가 있고요. 일형식으로 쓰면 나는 어디 어디에 있다,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에고 에임인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 안에 주님이 그 사건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알려주셨던 첫 번째 에고 에임. 자, 그런데 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이거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자,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계시했던 때가 언제로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렇죠? 모세가 묻죠. 모세가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물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 너를 이리로 보낸 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물어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이 친히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드러내 주십니다. 그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이 말씀 드립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떻게 성경이 만들어졌는지 그 역사적인 근원을 모르고 있다. 이게 최고 불행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기록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푹 던져준 책이라고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요사이 우리 박현일 목사님이 하메시 메길로트의 세 번째 책인 에스더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 기가 막힌 강의 설교. 사실은 앞부분은 박현일 목사님이 하고 뒷부분은 제가 하기로 했는데, 제가 앞부분 박현일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듣고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끝까지 하세요. 예, 그랬어요. 예. 그리고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수요일 새벽에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청교열린교회 설교자들이 꿈꾸고 있는 최고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구약의 어느 부분을 설교하더라도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까지 쭉 관통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그게 온전한 설교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역량이 없어서 못했죠. 근데 놀라운 건 우리에게 코로나 3년을 주시면서 우리 청교열린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제 그게 가능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궁금하시면 새벽 예배를 한번 박현일 목사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에스더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이 어디까지 관통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괴를 뚫고 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토요일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한 1시간짜리로 영상을 편집해서 우리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리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들만큼 많이 들으시겠습니다. 이런 설교 대한민국에서 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일개 한 교회 부목사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하메시 메길로트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신년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회 때 룻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첫 번째 책이 룻기였었고요. 두 번째 책이 예레미야, 에가였고, 지금 세 번째 책이 에스더서이고, 이제 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네 번째 하메시 메길로트인 아가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새 생명 축제 바로 전에 하는 세일의 새벽 기도회, 금식 기도회 마지막 주 때 아마 다섯 번째 책인 전도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메시 메길로트를 우리가 올해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회로 준비하면서 맨 처음에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하메시 메길로트가 다 어떤 책들이냐, 5권이 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성경에 들어가야 되느냐 마느냐를 고민했던 책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왜죠? 여호와란 말이 한 글자도 써있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 정경을 만들 때 이 5권의 책을 구약성경 39권에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끝까지 고민했던 책이다라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기록해서 딱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신앙의 후예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넣어야 될까 말아야 할까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고민하다가 성경에 넣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우리는 지금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을 통해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아니라 이 땅에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각 시대의 언어를 가지고 기록해 놓은 신앙의 고백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성경이 옳아요. 그런데 이런 성경이 우리 역사상 가장 처음 나왔던 것이 기원전 3세기경에 프톨레미아우스 왕조의 수도였던 지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소아시아에 분포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니까 자기들의 언어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기들의 언어를 잃어버려서 그 시대의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처음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의 이름이 바로 70인역. 예, 70인역. 왜 70인역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냐? 그때 12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6명씩 대표를 뽑아서 성경 번역을 맡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72명의 성경 번역이 일치한 거죠. 똑같아져. 그래서 세프어진트 70인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헬라어로 되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쓴 거죠.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 14절을 70인역은 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모르시겠죠. 70인역을 본 적도 없으시니까 당연히 모르죠. 뭐라고 썼냐면 에고, 에이미, 하온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에고, 에이미, 하온이라고 번역해서 70인역 성경을 만들어 냈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애시당초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진 거다? 구약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 하온이라고 하는 그 문장을 그대로 빌려다가 쓴 거예요. 즉 예수가 스스로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출발부터 정확하게 단추를 맞추고 가시죠. 단순히 그 시대의 헬라어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 때 에고 에이미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쓴 그 문장을 헬라어로 바꿨더니 에고 에이미 하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걸 신약 성경에 예수의 이야기를 쓰면서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한다? 예수가 스스로를 내가 너희들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만났던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렇게 에고 에이미를 가지고 7개의 에고 에이미를 보셔야 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나는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리적인 변화가 아닌 화학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모세의 노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 기억하신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 군대에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 했겠죠. 근데 애굽의 군대에 맞서려면 이스라엘은 뭘 가져야 되냐면 애굽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말이나 칼이나 창을 가져야 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노래에서 뭐라고 노래하게 하시냐면 칼과 말과 창으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군대에 무엇으로 맞서서 이기셨냐면 여호와의 콧김이라고. 콧김. 하나님이 콧김으로 바다의 물을 가르고 바다의 물을 덮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 하는 대적자들을 죽였다, 이런 얘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물리적인 힘의 균형을 하나님이 깨버리시는 역사를 합니다. 이게 제일 신비한 거예요. 430년의 종살이를 끝이고 하나님의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 그때가 되게 되면 애굽이라는 군대에 필적할 만한 무력이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의 그 모든 불균형을 하나님의 콧김으로 싹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뭘 해야 되냐면
약속의 길을 걸어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정신 차리고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걸어가야 해요. 그 약속하신 길을 걸어갈 때 세상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힘의 불균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홍해 앞에 놓였습니다. 대적자들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더 이상 못 도망가니까. 반대로 이스라엘은 낙담할 장소였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은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였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홍해 앞에 간 게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원하셨던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말 안 듣다가 몰려간 곳인가요? 아시죠? 정확하게 아시죠?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죠, 권사님. 아니죠. 맨 처음에 하나님이 원하신 길은 어디였었죠? 딱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위에 블레셋 길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는 게 마음이 마뜩지가 않아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이 처음에 원했던 그 길을 피해서 돌아가다가 맞닥뜨린 곳이 어디였냐면 홍해 앞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몰려갔던 길이지만 그래서 거기 홍해 앞에 놓여있던 이스라엘이 야 이거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이렇게 궁지에 몰렸구나라고 스스로를 자책할 수 있는 길이었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였기 때문에 죽음의 장소였던 홍해가 구원의 길로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여러분 삐끄덕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못 선택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노래이고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누구냐라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일들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오늘이 어떤 오늘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종말론적인 약속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말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종말, 끝종자의 끝말자잖아요. 종말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끝 중에 끝이라는 거예요. 이 다음 시대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끝이라고요. 마지막 때라고요. 그러니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이때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면 넓은 길 같지만 실패합니다. 반대로 좁은 길 같지만 승리합니다. 분명한 사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모세의 홍해 사건과 필적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스라엘은 이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만약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한다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소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시나요? 광야의 안나 사건이었습니다. 정확하죠. 자, 모세의 홍해의 사건과 필적하는 것으로 만약에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신다고 한다면 그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로 나타낼 가장 강력한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먹이셨던 만나의 사건이 실현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거죠?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겁니까?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생각과 좀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메시아와 다른 메시아라고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이야기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많은 군중들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직감을 하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주는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으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지요. 그게 뭐냐고.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읽으신 본문 28절과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혹시 오늘 아침 드신 분? 아침 식사하셨나요? 네. 점심, 아침 드셨는데 점심도 드신 분 한번 손 들어.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침도 드시고 점심도 드시고 저녁도 드시는 한 분 손 들어. 장로님, 세 끼를 다 드신 이유가 살기 위해서. 네. 아마 배고파서 드셨을 거예요. 희한하죠? 아침을 먹었는데 또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었는데 또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을 또 먹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먹는 이 양식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썩을 양식이다 라고 얘기해요. 썩을 양식. 그러면서
썩을 양식 말고 영생하도록 먹는 양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르는 무리들이 귀가 솔깃했던 거죠. 하루에 3끼를 먹여야 되는데 이거 먹는 남자들보다 사실 더 귀찮은 게 차려주는 아내.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평생. 아침 식사 뭐 반찬하고서도 점심 뭐 해줄까? 이거 평생 고민하는 거, 이거 사실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솔깃했겠습니까? 영생하도록 먹을 음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라고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라고. 그러시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고.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세대의 분들은 잘 공감하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명예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불명예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라. 1위.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0년이 넘도록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근자 2, 3년의 통계를 보면 40대, 50대 이 이후 세대의 자살률은 소폭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2배로 늘어난 세대가 있어요. 자살률. 근 2, 3년 사이.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20, 30. 과연 이 시대가 육신을 위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시대를 비관해서 죽어가는 것일까? 그들은 태어나서 이제껏 살아오면서 안타깝지만 그들이 살아온 대부분의 시간과 문화와 문명들이 그들에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양식은 육신을 위해서 먹는 양식,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정도였어요. 우리는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요즘 일용할 양식을, 여기 계신 분 중에 일용할 양식을 고민하는 분 죄송하지만 몇 분이 되십니까? 그런 시절을 경험하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용할 양식, 오늘 삼시세끼 먹을 것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한 달? 아니요. 1년? 아니요. 한 10년 정도는 먹고 살 것을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만 놓고 본다면. 지금 쌓아놓은 돈으로도요, 밥하고 김치 해갖고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재력이 갖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이분들의 자식들은, 아니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걔네들은 진짜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피조물, 마지막 피조물인 사람이라는 존재는 희한하리만큼 썩을 양식만을 가지고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나타나서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신의 피로가 닿는 돌이 떡덩이가 되는 기적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부하시냐면,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 이 시대의 기갈은 뭐냐면 쌀의 기갈이 아닙니다. 고기의 기갈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물건의 기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인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비극적인 현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훌륭한 많은 신앙인들도요, 자식들을 길러내시면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내 자식이 좋은 대학만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만 하고 그렇게 잘 되면 나는 성공한 신앙의 아버지요, 성공한 믿음의 가정이라고 우리 착각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어느 날부턴가 한국 교회의 중고등부는 여름 수련회 때만 되면 모든 교회가 갈등이었었습니다. 왜지요? 여름 수련회에 애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지요? 학원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런 세월을 지난 10수년 살아오지 않았나요? 제가 우리 박수현 전사님한테 수련회 준비하면서 힘든 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이제 와서 처음으로 중고등부 수련회 하니까 지금 중고등부에 고3 애들이 제일 많다. 수련회 가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에 수긍을 하면서 우리의 현실에서 지난 10수년 동안 놓쳐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1순위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되게 심각합니다. 왜 말씀이었을까? 제4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이 왜 말씀이었을까? 왜 요한복음도 말씀이고 요한 1, 2, 3서도 말씀이고 왜 요한계시록도 말씀이고 왜 온통 말씀이었을까? 말씀을 먹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시나요? 광야의 만나에 하나님이 3가지의 유통기한을 주셨는데 꼭 기억하시나요? 40년 동안 만나로 먹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만나가 총 3가지의 유통기한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하루짜리죠. 기억나시죠? 어떤 거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썩어서 없으니 그날 먹을 건 그날입니다. 예. 그리고 2번째 유통기한이 있는데요, 이틀짜리죠. 예. 왜냐하면 안식일 때는 만나를 거두지 않아도 먹을 것을 6일째 되는 날 주신 거죠. 3번째 유통기한이 있는데요, 뭐죠? 그 만나를 항아리에다가 보관하라고 합니다. 왜 보관하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너희들 후손에게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먹였던 것을 증언하려고 하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이죠. 이거 유통기한이 영원이죠. 그죠?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만나는 유통기한이 총 3개입니다. 하루짜리, 이틀짜리, 영원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하느냐? 하루짜리 유통기한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틀짜리의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원.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영원한 말씀에 사실은 붙잡혀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우리가 읽는 성경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하시는 여러 일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예, 하나님이 그 영원 전부터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그대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그 약속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령 받은 건 확실한데 그 성령으로 충만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대표적인 두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전도 현장에 있었어요. 두 번째는 말씀 듣는 곳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고넬료 가정이잖아요. 고넬료 가정 가운데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 듣는 중에 고넬료 가정에게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말씀이 주는 지혜로만 우리가 따지자면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전도하는 삶, 말씀 듣는 삶. 그래서 이 자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말씀 마칠까? 사랑하는 수요 세인 예배자, 목사님 주일날 말씀 듣고 또 말씀입니까? 아이고요, 여러분 이거 끝나고 나면요 우리 성경 말씀부에서 또 말씀 공부합니다. 우리 저기 맨 뒤에 앉아있는 우리 말씀부에 잠깐 일어나 보세요. 예.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저 인천 청라에서 전철 타고 오셔서 아침 10시에 청계열린 전도대 광야 예배하고 또 여태까지 뭐 교회에 계시다가 또 이거 예배 드리고 또 성경 말씀부 또 하고서 가시려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시고. 근데 우리 권사님 왜 이러고 사실까? 우리 박현일 목사 새벽부터 나와서 말씀 전하고 하루 종일 하고 또 저녁에 하고서 또 가야 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나와야 돼요. 왜 이럴까요? 우리 왜 이러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는 얘기 벌써 제가 40년 50년 동안 매일 들어온 얘기고 툭하면 듣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들건들 대지 마세요. 말씀은 오늘 듣지 않으면, 오늘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아주 좋은 일. 그건 뭐 제가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려우시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공적인 예배 시스템 안에 편하게 들어오셔서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시면 그게 제일 쉬워요, 사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요, 말씀 때문에 날마다 살고 죽거든요. 우리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말씀 준비하지 않아요. 그 말씀 받아 드시고 그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